오늘은 말씀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살펴본 말씀에서 시인은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렸다. 왜냐?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시인처럼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때의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에 가서 아이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울면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한동안 나에게 맡겨준 이 생명 아이들을, 고등학생이니까 나도 사실은 아이죠. 근데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을 맡아서 고등학생 된 주일학교 선생님이 매주마다 기도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복된 아이들일까 지금도 생각해요.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아들 중에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생기고 다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운다는 것은 귀한 일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우는 거예요. 시인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까워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시인이 바라본 첫 번째 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인은 이제 시선을 그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제는 오늘 137절부터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겁니다. 137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기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4절에서 5번을 반복해요. 여러분, 주는 의로우시고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의롭다 그래요.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우리는 늘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로 이게 다가올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의라는 말은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의리를 지키는 하나님. 말은 다르지만 그러한 뉘앙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건지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건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왜 지킨다고요?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주는 의로우시고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한 점에서 우리 인간들이 어떤 악을 행한다 해도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창세전에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의가 잘 나타난 성경이 레위기 26장인데 그 중에 12절을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레위기 26장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내용들이에요. 그 중에 12절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관계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앞에 부분을 읽으면 너희가 나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에게 상을 주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근데 너희들이 준행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주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준행하면 상을 준다는 그 내용보다 준행하지 않아 받게 되는 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많고 길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행하지 않아서 흉년과 질병과 전쟁, 온갖 형벌을 받다가 결국 너희들은 이방 땅에 흩어지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말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준행하지 않아서 결국은 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돼도 내가 너희들을 아주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그것도 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배반하고 폐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내버리고 아주 멸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창세전의 언약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돼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바보로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나는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성경은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많이 듣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라고 말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친구들이 나랑 뭐 약속했다가 어기거나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끊어버리잖아요. 카톡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연락 끊고. 하나님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이후에 광야 시대와 가나안 정착 시대인 사사 시대, 그리고 왕정 시대 속에서도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 결과는 남북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다면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에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했어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바울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너희들은 율법을 지켜 순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죄가 뭔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 그래서 죄의 권세라는 말은요, 마치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뜻과 같아서, 노예가 되면요 거부할 수 없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뭐를? 죄를 져요. 그걸 죄의 노예라 그래요.
노예가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노예니까.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죄질 생각해요. 틈만 나면 또 죄를 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늘 죄만 생각한다는 거죠. 왜? 죄의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망해요.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 망이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가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또한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율법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불능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과 상관없는, 율법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의를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의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의가 같은 건데, 제가 이제 로마서 3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의 말고, 이 말은 율법도 의가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죠? 다 지킬 때. 근데 못 지키니까 율법의 의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율법의 다른 의를 우리에게 가지고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맺은 언약 관계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자녀 삼고 나는 하나님이 되겠다, 그 약속을 지켰다는 뜻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의를 우리가 경험하는 방법을 매우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믿으면 된다는데 이 믿음을 갖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어야 할 십자가의 의의 근원, 원천을 두 단어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왜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걸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속량, 은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주고 노예시장에 나와 있는 그 노예를 사는 것, 그 행위를 구속이라 그래요. 그걸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은 마치 노예시장에서 노예가 팔리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사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공짜. 나는 아무것도 지불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사듯이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거 싫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나의 입장이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나는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죠? 나는 뭐야? 하나님이 다 했다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를 사망에서 건졌다며? 그럼 나는 뭐야? 나는 아무런 역할이 없다며? 나는 바보인가?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나는 뭐지? 사람은요, 공짜로 뭔가를 받는 것을 좋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 그걸 거부해요. 모든 게 다 공짜로 이루어지면 나는 뭐가 될까? 나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은혜를 거부해요. 성량을 거부한다니까요. 사람들은 공짜보다는 나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서 존재감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런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드라마의 마지막 회를 제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드라마 보고 은혜 받았어요. 거기에 20년 동안 영화 감독 데뷔를 준비만 하지, 늘 준비만 하는 이 만년 신인 감독, 극 중에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마지막에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대박이 나가지고 그 파티를 열어요. 축하하고, 야, 드디어 뭐 대기만성이다, 제 표현으로 하면 20년을 기다리더니 드디어 이제 대박이 터졌네. 근데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 황동만 극 중에 그 감독이 거기서 뭐라고 마지막 회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 검색되는 남자야. 그런 말이에요. 나 검색되는 남자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검색되냐? 여러분 이름 인터넷에서 치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요?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검색되는 사람이라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형으로 등장하는 극 중에 황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또 했어요. 기껏해야 100년이면 다 사라지는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에게 무슨 존재 가치를 논하느냐라고 분역을 해요. 100년이면 다 사라질 것들이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을 이렇게 바꾸어 불러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모두가 자기 의와 싸우고 있다.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 말을 뒤집으면 사람들은 모두 자기 의와 싸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여볼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검색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뉴스나 방송에 한번 나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돈이 있으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권력에 줄을 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신학대학원 총신대학원의 시험 입학시험을 보는데 총신 그 신문에 그 당시 거기에 뉴스에 나왔어요. 그 신학대학원 입학시험 사진이 나왔는데 거기에 그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난지. 근데 나만 알아요. 왜냐하면 뒷모습을 찍어가지고. 제가 그걸 오려가지고 다녔어요. 나 신문에 나온 남자야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의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믿고 싶은 것입니까? 마가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시던 그날 날이 저물어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르던 무리들을 떠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오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 배물이 가득하게 되자 제자들이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람더러 이렇게 말씀했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하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했어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큰 풍랑과 죽게 된 자신들의 상황만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자기와 함께 배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은 믿어야 할 분을 무시한 거예요. 그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내면서 정작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사는지 알 수 없어요. 믿음은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힘든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요즘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심히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그때그때 혼내는 분입니까? 만일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계적인 폭염과 홍수, 전쟁, 지진과 같은 재난으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이유를 우리의 바르지 못한 신앙생활에서 찾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맺은 창세전의 언약,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를 위해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분.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시선을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린 거예요. 그리고 시인이 자기의 시선을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돌려요.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시냇물처럼 눈물을 흘리던 그 시선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돌렸던 시인이 이제는 시선을 또 한 번 돌리는데 어디로 돌리냐면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우환으로 돌리는 거예요. 환난과 우환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신에게로 돌려요. 여러분, 145절에 보면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그랬어요. 147절에는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부르짖었을까요? 지난 6월 24일 날 베네수엘라의 라가이라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당시 자기 아파트에서 친구 10명과 같이 졸업 공연 리허설을 준비하던 마리아 알렉산드라 산스라는 자매가 있어요. 17살. 산스는 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에서 17시간 만에 구조된 사람이에요. 친구 10명이 있었는데 4명이 죽었어요.
그 가운데 절친이었던 곤살로 마르케스가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서 산스는 그 물을 갖다 주려고 자리를 잠깐 비켰는데 그때 지진이 난 거예요. 산스는 인터뷰에서 울부짖었어요. 자기는 살았는데 자기 절친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졸업 공연 리허설을 준비하면서 이 10명의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졸업한 다음에 우리는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졸업하면 뭐를 해야지,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는 미래가 있습니까? 근데 이 산스 양이 그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을 남겼어요. 이제 죽은 친구들은 영원히 젊은 모습으로 남게 되었고, 적어도 그 친구들은 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친구들은 죽어서 젊음으로 끝났지만 이제 살아남은 나는 앞으로 겪어야 될 고통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갑작스러운 재난이 빈번해진 세상이 되었어요. 방콕에서도 지난 13일 날 짜뚝짝 지역의 뮤직바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30여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불이 나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왜 죽냐면 출구를 못 찾아 죽어요. 연기와 독성 가스 때문에 출구를 못 찾아 죽어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너는 인생의 출구를 알고 있니?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출구를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우리는 그 종말을 피할 수 있는 출구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재난 앞에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인이 부르짖었다라고 말할 때 환난과 우환이라는 고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좁다라는 뜻이 있고요, 우환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좁은 장소라는 뜻이 있어서 사실은 환난과 우환은 다 같은 말이에요. 시인은 지금 환난과 우환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숨을 쉴 수 없는 압박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것은요, 죽음과 방불한 상황에 몰릴 때, 이렇게 하다가는 죽는구나, 그때가 가장 공포스럽고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생활 속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이 스트레스로 인해 겪는 수많은 정신질환들이 있어요. 공황장애 같은 거. 여러분, 공황장애가 뭡니까? 결국은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하다가 소멸되는구나 라는 죽음에 대한 공포예요. 이렇게 하다가 숨 못 쉬면 죽지? 이런 거. 오늘 시인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시인을 가운데 두고 한편에는 악을 따르는 자들이 있고 다른 편에는 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따르는 자들이란 주의 법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 시인은 이런 고통과 갈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갈등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안에 17시간 동안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 있다가 구조된 마리아.
알렉산드라 산스 이 자매는 그 갇혀 있었던 17시간 동안 얼마나 살려달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애타게 부르짖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누군가 나의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 부르짖어요. 사람이 부르짖지도 않으면 그것은 포기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상태. 내가 부르짖으면 누군가 나의 소리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르짖는 것, 그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인은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저는 부르짖으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33장 3절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해요. 여러분 중에서도 이 구절 좋아하는 분 있죠? 혹시 집에다가 이런 거 붙여놓은 사람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을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석해요. 사람들은 이 크고 은밀한 일을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대박으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이 문맥에서 크고 은밀하다라고 한 이 말은 그런 말과 정반대의 뜻이에요. 너 망한다, 그 뜻이에요. 여기 크고라는 단어와 은밀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보냈던 정탐꾼들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보고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두 단어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주민과 성읍을 보고 낙심하고 놀란 것과 같은 일, 그걸 크고 은밀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견고하고 클 뿐 아니라 할 때 크다는 이 단어가 앞에서 말한 크고 은밀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한 크고 은밀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일인데, 예루살렘이 망하는 일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일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인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일 거다. 근데 그것은 너희 나라가 망하는 거야. 이걸 우리가 알면 이걸 써가지고 붙이겠냐고요, 벽에다가.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아직 예루살렘 왕궁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았을 때, 유다가 망하기 직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힌 거예요. 그게 2절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할 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부르짖어 기도한 대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을 만들며 성취하는, 일을 행하며 성취한다는 이 단어는요, 나 여호와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늘을
땅을 만들고 그 안에 모든 생물을 만든 나에게, 예레미야야,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냐? 나 창조주, 이 우주 만물을 지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너 나 못 믿어? 나에게 부르짖어. 내가 다 들어줄게. 아무나 부르짖는다고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나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들이 나와 맺은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너희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너희와 맺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언약은 옛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주지 않고 내가 이번에는 너희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옛 언약처럼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이거 상징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다 드렸어요. 너희가 옛 언약처럼 돌판을 깨뜨리지 못하도록 나는 이제부터는 너희들 마음에다가 이 언약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어기고 싶어도 못 어긴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옛 언약처럼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시인은 전심으로 부르짖었고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부르짖었어요.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47절, 148절.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주님의 말씀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시인은 밤새도록 울부짖은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제는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이제 주님 내 말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생각하며 눈에서 눈물을 시냇물처럼 흘리던 이 시선을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옮겨갑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가까이에서 악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법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달라고 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들어달라는 거예요. 여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들어달라는 이 말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따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을 따라 들어주십시오. 시인이 얼마나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그 심정을 헤아리게 돼요. 저는 오늘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성도된 우리는 주의 말씀만 가지고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 늘 주의 법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 가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해도 이 말씀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멀리 있지 않고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주의 의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늘 이 둘 사이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느 것입니까?
의로우신 주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주의 법에서 멀리 있는 악을 따르는 자들입니까? 부디 의로우신 주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이 한 주간도 의로우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헤세드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이 말씀만으로 이 세상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